다 같이 일어서서 일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도 미약한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를 지낼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지난번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관련자분들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시리에 빠진 지역 주민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분들께 무거운 사명감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8월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성도님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수련회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병상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한 분께는 치유의 기적을 내려주시고 주변이 시기와 질투, 거짓말로 상처받은 분들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꿈을 따라 사는 인생이란 주제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 월상 예배가 금요일 5시 30분에 기획부 주관으로 드려지며 온가족 새벽 예배가 토요일 6시에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기획부원과 각 팀장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수련회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서야? 설마? 보고서 쓴 거야 이거? 어? 하기 싫어? 장난해? 하기 싫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당신을 초대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박유한 학생 들어오세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요. 네. 또? 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정교인 수련회 갈 사람.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저랑 정교인 수련회 가실래요?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네,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정교인 수련회 신청을 오늘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련회 일정 중 둘째 날 11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자율활동 조사를 사무실에서 받고자 합니다. 주보에 기재해드린 그 코스를 참고하셔서 예배 후 사무실에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량과 그 이후 활동을 이제 준비하기 위함이오니 꼭 오늘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오늘 김강신 목사님께서 부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개 및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나오세요.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 유인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영상을 좀 만들어봐라 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드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예, 그래서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오시죠 뒤로. 네,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사모님은 김소라 사모님, 애기는 김온 딸인데요. 지금 100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97일이라고 그랬나? 98일이라고 그랬나? 그 정도 된 93일 네 됐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박수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임경희 권사님, 황의양 안수집사님, 그 모친 되시는 김옥남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임경희 권사님은 2부 아마 할렐루야 찬양대에 헌신하셔서 오늘 지금 1부에는 황희양 명희 안수집사님 지금 카리스트 헌신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위로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요. 김헌남 명예장로님, 강혜영 권사님 따님 되시는 김한나 집사님 아마 독일에서 오셨다가 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 독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예배 같이 손녀하고 같이 오셨네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세상 요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할 날 주셔서 주일에 저희들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여 찬양으로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운 날씨 속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또 일상에서 또 힘들고 지치고 또 애쓴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어서 심령과 육체를 새롭게 해 주시어 주를 힘입어서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예물 드린 손길들의 또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감찰하시어 지체치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지방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새벽에 요즘 우리가 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 15장 16장에 7 대접의 재앙 지난 토요일 나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하늘이 해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야,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참 이상 기후 또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럽고 힘든 삶이 있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또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북쪽의 4개 연합군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평소에 길리우고
훈련된 종들, 사병들이죠. 318명을 데리고 이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통하여서 조카 롯과 또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많은 전리품들을 다시 찾아서 되돌아온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두렵고 힘든 것은 사실 그돌라오멜은 전쟁에 능한 왕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즉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갈 만큼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끌고 올라가서 기습 작전을 펼쳐서 조카 롯과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또 언제 그돌라오멜과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만 그 소돔 왕에게 그 뺏은 전리품을 다 다시 돌려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쪽의 그돌라오멜과 또 그 연합군들이 또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쨌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말씀이 이제 1절에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그 근본, 또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의 불안함의 그 근본 내면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시 내어준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였잖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마음의 불안함과 아쉬움과 또 근심의 근원은 자신의 후사,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이제 족장이죠. 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시족국과 시족 사회이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나 삶과는 다르죠.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자식, 후사,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고 자식이 많아야 그들이 커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힘이 되고 또 나의 후사가 되어서 내 재물이나 재산이나 가문을 이어갈 그게 든든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지금 나의 당장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소망과 불확실성으로 힘들어하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15장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꿈이 좌절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오랜 기간 그 약속이 그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방황되고 낙심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또 삶의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밤에 그를 장막 밖으로 인도하시더니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살아서 하늘을 바라봐도 무별을 볼 수가 없어요. 밤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정선군 분변연량리 거기서 목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하실 때 가끔 내려가면 날씨 좋으면 지금도 강원도에 가면 그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가끔 저희 집사람이 그때 그랬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실패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꿈의 상실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가 잃어버리고 있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37장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고 그의 형들도 요셉을 가리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내용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온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많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을 허락하시는 내용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기 전에 요셉과 아브라함의 일생은 별로 주목할 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야곱의 아들 12명들 중에서 유독 요셉의 일생에 주목하고 요셉의 삶이 다른 형제들의 삶과 구별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독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요셉의 삶이 다른 형제들의 삶과 구별됐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꿈과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먼저 꿈과 비전을 먼저 주세요. 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자꾸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허송생활하게 돼요. 마치 바다에 떠 이리저리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배와 같이 향방 없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훨씬 더 뜨겁고 간절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사명을 발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일찍부터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책임지시고. 다시 말해서 저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받으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나중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인생 다 살고 나도 남는 게 별로 없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는 그 꿈과 비전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주님 앞에 가장 값진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는다는 것이 꼭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반대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국무총리라고 하는 귀한 직책, 다윗과 같이 왕이라고 하는 게 높여주실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결말이 어떻게 됐죠?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서성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그것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고 헌신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꿈과 비전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은 공부 잘한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또 공부 잘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사람에게로부터 나 자신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 즉 내가 임의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내가 내 스스로 세운 야망이나 삶의 목표나 계획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야망이라도 부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개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꿈은, 사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는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항상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가 그의 꿈과 비전을 성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어릴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 그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것일까요? 그에게 주신 비전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면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요셉이 형들보다 잘나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영광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야곱의 가족들이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한 민족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야곱이 자신의 꿈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주신 꿈은 그냥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건 그것을 이루어서 나 한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 받고 잘내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출세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앞에 살펴본 베드로나 바울처럼 순교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동참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낚시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자손이 그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많게, 그렇게 무수히 많게 하겠다고 하시는 처음, 내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기라고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다시 리마인드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오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또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한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실 때 주셨던 꿈과 비전과 사명이 담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시 또 소망이 생기고 다시 힘이 나고 다시 내게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그 말씀. 오늘 실망하고 낙담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민족은 고사하고 하늘의 무별들은 고사하고 지금 자기 몸에 난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꿈은 장대한데 지금 내 현실은 그 꿈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나의 현실의 갭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힘들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꿈과 비전과 사명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고, 그리고 주신 그 꿈과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시골 촌뜨기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하루나 이틀이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시대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구글 맵이나 뭐 네이버 쳐보면 어느 나라가 어느 땅에 있고 또 지금 어떤 모습인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끝이 어디인지, 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를 시대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 사람, 갈릴리 호수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현실과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갭이 큰 거죠.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에 비해서, 그 꿈에 비해서, 그 말씀에 비해서 내 현실과 내 삶은 너무 동떨어졌다고 느껴질 때에, 그러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어렵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이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미 꿈을 허락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앞에서 살펴본 처럼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내 몸에 씨, 아들도 안 주시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투덜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니 내 집에서 길리운 내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 사람이나 유업을 이을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무별은 됐고요, 그냥 엘리에셀 저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의 후사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을 얻기까지 75세에 부름받아 100세 얻었으니까 25년 걸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몇 년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로부터 한 500년 지난 모세를 통하여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 조성될 때 그 꿈이 이루어졌고, 더 멀리 보면 한 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구름과 같은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비전은 그렇게 성취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주의가 되어 살면, 현실과 적당히 태엽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낙심하고 꿈을 상실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야, 고개를 들어라, 나를 바라보라,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회복하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4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뭐 이루어지거나 성취된 전혀. 하나님께서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책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김 목사야, 실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내가 준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니. 또 요한계시록의 우리 새벽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땅에 매여 사는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꿈꾸며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좀 회복하시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이런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복된 계기가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서 다시 땅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인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가난한 건 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아니고 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자꾸 방황하게 되고 허송생활하게 되는데,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해 보는 멋진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값진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 보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송세월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 꿈을 잃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림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힘있게 달려가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낙심될 때,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고 낙심될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재주로만 할 수 없는 것을 아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요란하고 혼란스러워 갈 때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호암백합교회 성도들 어느 하늘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